요한복음이 끝났어요. 우리 요한복음이 끝나고 이제 제가 아파서 한 주 쉬고 또 명절이라서 한 주 쉬고 오랜만에 우리 같이 예배로 모였는데요.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 어디를 나갈 거냐면은 고린도전서를 나갈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나갈 건데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까지 제목 중에서 최고 짧은 것 같아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엄밀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을 뭐 청소년이다, 다음 세대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을 또 뭐냐? 바로 성도예요. 그리고 저도 성도죠. 성도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성도는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디서 봐야 되냐? 하나님 편에서 봐야지 성도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이 성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상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되어졌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한 게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의 큰 특징 중에 바로 하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섭리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관여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기를 낳아놓고 그냥 방치시키면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렇죠? 굶어 죽을 거예요. 목말라 죽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이만 돼도 방치돼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내가 배고프니까 어떻게든 먹을 것을 찾아서라도 먹겠죠. 아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수록 하나님의, 그러니까 부모의 손길이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의 모든 것들에 더욱더 관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 성도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두 무덤 가운데 있는, 무덤 사이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맨날 소리 지르고 막 행패를 부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그들이 아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지금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사단, 마귀, 귀신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 존재들이 얘기한 것 같이 이들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뭐 이들 마음대로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한다,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욱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사람은요 연약해서 망각을 잘해요. 망각이란 말은 뭐예요?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 물어보니까, 진혁이 보고도 물어보니까 수능 며칠 남았는지 알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수능이란 것이 고등학교 때는, 청소년 때는 수능이란 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일생 전체를 봐도 수능이란 것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수능을 망쳤습니다. 원래 보던 모의고사보다 훨씬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당연히 좌절되죠. 지금이야 목사님은 어른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저도 어렸잖아요. 저도 청소년이었잖아요. 청소년 생각으로 봤을 때 뭔가 인생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의고사 볼 때는 이 학교도 지원해보고 저 학교도 지원해보면은 가상으로 해서 다 합격이 떴었는데 이제는 요 수능 성적으로 보니까 원하는 학교를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좌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울음도 나더라고요. 울었어요. 저는 수능 딱 보고 나서.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은 망가졌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진짜 고백이었거든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이 계속 심겨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는 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다. 나는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그 누가 뭐래도 귀한 주님의 자녀고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다. 여러분,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뭔가 좌절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까지 가냐?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무가치한 존재야. 난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실 때 여러분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야 되고 말씀을 더욱더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할 수는 있지만은 망할 수는 없는 그 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비록 수능을 못 봐서 좌절했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보게 되어졌어요. 그래 내가 왜 그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린아이들 살리기 위해서잖아. 그러면은 내가 꼭 어린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직업만 필요하냐? 아니지. 이렇게 하나님 또 인도하시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게 정말로 하나의 발판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더욱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당당해지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고 지금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저기 한 나라 대통령이 나를 선택해도 뭔가 기분이 좋을 텐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금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1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냐면은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라는 그 전도자요 목회자가 썼어요. 그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뭐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 바울이요 누구보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도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본 제자다. 그 예수님을 본 제자, 그 예수님의 하셨던 일을 또 할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뭐로 불러주셨냐?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란 말은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특별한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똑같이, 바울과 똑같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라고 부르심을 받았냐? 방금 얘기했듯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누가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뭐라고요?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모임도 교회지만은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예배당일 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라고 했어요. 바로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 그리고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종원 선생님이 여러분들 보고 가끔씩 야 교회에서 왜 욕해 이러죠. 그렇죠? 그 말은 교회에서만은 욕하지 마라. 근데 뭐 사춘기 시절에는 원래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이제 성장함에 따라 어른이 되면은 점점 욕이 입에서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렇죠?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장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한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 여러분이 날로 갈수록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 축복을 받게 되어졌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일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죽고 그냥 끝났을까요?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이전 것은 지나고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하면은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냐?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그 성도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 성도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누릴 축복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친다고 했어요. 아까 말했죠? 우리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런 자들에게 오는 증거가 뭐예요? 평강은 마음에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제발 저에게 문제 주지 말고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린 그런 걸 원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편안할 수 있는, 걱정이 없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딱 수능 망치고 대학 쓰려니까 근데 새로운 희망이 막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보통은 막 좌절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재수해야지, 보통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시니까 한번 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처음에는 실망은 하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금방 마음의 편안함과 안식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이 평강이 있는 자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있다는 것은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말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은혜 받은 증거가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4절에 그랬어요. 이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기독교, 이 개신교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풍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정말 결핍이 아니라, 보통은 결핍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가득 찬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은사도 여러분에게 주신다. 은사란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잘하는 것 부분들이 있어요. 달란트랑은 약간 다른데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들 세워가신대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늘 위로 올라가셨는데 약속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세요. 재림주로 오시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도 그 앞에 서게 돼요. 심판주 앞에 서게 돼요. 그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야 네가 이것도 잘못했어, 저것도 잘못했어, 그럴 것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수준을 말해요. 수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수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누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어떤 축복을 누리게 한대요? 서로 교제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제. 근데 뭐라고요? 더불어서.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교제한다는 말은 뭐 친구와의 교제도 있고요, 이성 간의 교제도 있고요, 뭐 가족 간의 교제도 있고요. 교제라는 말이 뭔지 알죠, 여러분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축복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 서 나가는 우리 귀한 후대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 더욱더 깊이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는 우리 귀한 후대들 위해,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